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중보와 도고가 되겠습니다. 중보와 도고. 우리는 익숙하게 중보기도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교우들이든 혹은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불신자들이든 친구든 그러한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소위 중보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유일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5절로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공동번역 같은 데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는 부분을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중보가 되셨습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든 어떠한 형사적인 일이든 직면하여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변호사는 누구 편에 섭니까? 고용한 사람 편에 서지요. 심지어는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이 살인마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을 고용한 그 사람을 위하여 법을 최대한 그에게 유리한 대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변호사는 결코 양편을 위한 중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사람 편에만 서신 중보는 결코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도 서시고요, 사람 편에도 서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중재를 하는 사람이 한쪽 측면의 편파적인 입장에 선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올바른 중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함에도 사람들의 죄값을 물으셔야 했고 사람들의 죄를 찾으셔야 했습니다. 그 편에서 주님께서는 서셨고 그것이 옳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죄인들인 사람 편에 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한다면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 되신 분만 가능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중보 기도라는 것을 해가면서 유감스럽게 점점점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경향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내가 섰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내가 서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가능하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 의로워지고 대담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이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가 없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은 알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결코 응답할 수 없었는데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고마워. 그러니 너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다. 너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이야. 너에게 큰 상급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것 같은 별의별 기괴한 중보 기도에 대한 망상들이 퍼져 왔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중보 기도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가능하신 중보 기도에 대하여 마치 자기도 그 한편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가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네 가지의 기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와 기도, 그 다음에 도구와 감사. 감사는 감사 기도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처럼 또한 많은 것들을 위하여 감사드리지요. 그래서 감사 기도라 하는 것은 상당히 구분하기가 쉽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에게, 주의 종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그리고 이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이것이 단지 내 개인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당연히 저는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렇게 어서 보자고 요청하지요. 그것은 디모데 개인에게 하신 이야기지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야 되겠구나. 마지막 순간을 보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만날 기회를 가져야 되겠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디모데 전서든 후서든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 당연하게 대부분의 말씀은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아서 디모데 자신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증거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혹은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자, 그러한 것들을 뭘로 바꾸냐 그러면 단어상 중보기도다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하지요. 로마 가톨릭은 이 지구상 80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13억 명이 넘습니다. 13억 명이 넘어요. 1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사실은 마리아에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유일하신 중보자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주님은 좀 거리가 멀지요. 자기들하고는 너무 어려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가장 우리하고 친밀한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해. 그러면 성모 마리아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주님께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님에게 아뢰는 건 기도이지만 또한 기도가 아니야 하는 애매한 걸 사용해. 어쨌든 소위 로마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에 의하면 정말 성모 마리아는 신격의 자리에 서서 너무 바쁠 거예요. 왜? 천국에 있는데 13억 명, 아니 사실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13억 명이 아니라 플러스 동방정교회 사람들, 동방정교회도 거의 3억 명 가까이 됩니다. 뭐 러시아 정교회나 시리아 정교회 등등등 있지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합치면은 거의 16억 명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아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마리아님. 그래서 마리아님에게 마리아 동상 같은 것, 마리아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실상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님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밥 먹을 때 뭔가를 아뢰는 한 10억 명이 있다고 합시다. 10억 명의 소리를 듣고 알아먹으려면 성모 마리아는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에 가까워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위 거의 주님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를 넣지요. 왜? 그게 실상은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믿는 중보거든. 또한 단지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는 마리아만을 소위 중보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중보자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는 다 기도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여 아니면 내 아들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게 교리적으로 자기들이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아무개가 이렇게 급한 요청이래. 어서 듣고 응답해 주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소위 중재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로마 가톨릭은 중보자가 많습니다. 주님께 바로 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분, 그러나 인자롭고 자비롭고,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소위 찬송가에는 마리아 찬가가 많잖아요. 그래놓고 그건 마리아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의 표시예요.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마치 이단과 이교가 아닌 것처럼 말을 바꿔요. 실제적으로는 마리아를 하늘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교리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선을 떨지요. 나아가서는 성인 숭배. 성인 숭배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아니면 교황 누구, 또 조선시대 같으면 김대건 신부, 그런 사람을 성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한테 기도를 해요. 김대건 신부님, 내 자식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전해주세요. 그러면 김대건 신부가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위 수호 성인들을 삼는 거지. 사도들에게도 많이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소위 기도 아닌데 우리는 그건 뭐라 그럴까요? 청원? 아니면 심부름 요청? 전달해달라 그거지. 예? 전달해달라 그거지. 특별히 대한민국이나 이런 개신교들은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중보기도, 그렇죠? 이게 산 사람이 이제 누구 역할을 대신해줘요? 로마 가톨릭으로 한다면 마리아나 아니면은 성인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친하니까 내가 아뢰어줄게요. 내가 심부름 해줄게요. 기도 배달. 아무개 이거 해달랍니다. 이를 내가 몇 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를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다. 내가 축복해 주마. 꼭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방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일단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기도는 중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표면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중심의 기도인 건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안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내 중심이 안 움직이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실은 될 문제들이 별로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모르는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르는 A라는 사람이 질병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막 힘듭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일반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뭐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나 이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뻔하잖아요. 뻔해.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도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보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고 중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중보와 도고 그랬으니까 도고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도고라는 단어 뜻은. 실제로 도고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없습니다. 왜? 쓰는 말이 아니니까. 성경에만 존재하는 단어예요. 도고라는 단어가. 그거 말고 이제 국어사전에 도고 그러면 한문이 다르고요. 그냥 다른 도고들만 많이 있지 성경 있는 도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럴 때에 이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도고를 중보기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아예 완전히 도고란 단어를 잘못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건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고는 도고예요. 그래서 개정개혁파는 개혁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대로 도고로 남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인해성경 같은 경우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럴 때 이걸 뭉텅그려 가지고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그 안에 이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그러면서 감사하시오. 감사는 따로 떼가지고 그렇게 간략하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도구,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도구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많이 하곤 하지만 그러나 과연 내 마음이 움직일 것인가? 또한 내 마음을 때때로는 우리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기도 요청한 것에 대하여 내가 그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때로 아파하고 하나님께 마치 내 일처럼 아뢰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지. 사랑이지.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일처럼 될 거 아니에요. 내 일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 요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녹음기처럼. 마음은 안 움직이고 아이고 해달랍니다. 아무개에 아는 사람, 아무개의 가족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편하지요. 왜? 아이고 그래도 의무를 다 한 것 같아. 뭔가를 한 것 같아. 그러나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치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개역성경 상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영은 뭐지요? 사람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뭐 어려운 걸 잘 모른다 그래도 이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배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찬양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말씀도 포함되죠.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기도할 때에도 이 중심에서 진정으로 하는 기도. 그것을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움직이려면 그를 사랑해야 되거든. 그를 사랑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내 사랑의 대상에게 어떤 일이 심각한 일이 있을 때에는 영적인 문제든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 요청을 받은 다음에는 이게 어떤 기도 요청들에는 쉽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그 사람의 아픔이 어느 정도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이 처한 공경이 내가 처한 공경인 것처럼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처한 공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지? 부모로서 안달복달 하잖아요.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가 어려움에 당해요. 그럼 여러분이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역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실상은 누구냐 하면 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하고 삶을 함께했고 경험을 함께했고 아픔을 함께했고 즐거움을 함께했고 슬픔을 함께했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튼튼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될수록 더 강력하고 힘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옵니다만은 기도를 쉬었던 분들은 기도를 살려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1시간씩 30분씩 그렇게 기도를 쉬셨던 분들은 기도를 거의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많은 걸 바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언제 해야 되는 게 적시가 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후 약방문처럼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는 일이 벌어지기 전보다는 몇 배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파수꾼은 누구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참 막 1000명 교회에 중보기도는 주님만 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보기도 팀 만들어 가지고 기도 카드에 이름 적어 가지고 막 제출을 해. 그래서 제출한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카드를 썼다고 봅시다. 1000명 된 교회니까 기도 카드를 써가지고 나는 아무개 집사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했지만 그 사람도 몰라. 그치요? 중보기도 소위 팀에 있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이 사람 누군지 잘 몰라. 1000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잘 알겠어. 그 사람 몰라. 모르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 안 믿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 카드에 놓고 계속 그냥 해줘. 근데 마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술과 사술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온 거예요. 뭔가 이게 움직여야지. 너 정말 진심이냐? 그러면 위선을 떨기 쉽죠. 마음은 안 움직이면서도 진심이에요. 너 저 사람 알아? 모르지만은 해달라니까 해주는 건데요. 너 정말 바라고 원해? 나 그렇다고 쳐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를 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그러려면 가장 그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에요. 우리 교우들로 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직접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은 그나마 함께 신앙생활 얼굴을 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 속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교우 A라는 교우 집사님이 있어요. 그의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대. 그러면 우리 대부분도 부모된 입장으로 동병상련을 가질 거고 안타까워할 거고 그럴 때는 거의 그분의 준하도록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니까.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부모인 그 A라는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A라는 집사님이 힘든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치 않지요. A라는 집사님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분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걸 원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럴 때에 충분히 A라는 집사님이 당한 일처럼 자식 일이라도 그분 일이 되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정말 사랑해 자기 남편인 아내를. 어려움이 생겼어요. 기도 요청을 해요. 자기도 막 기도하죠. 자기도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거의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준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4가지 기도는 참 이제 감사는 구분이 쉬운데 앞에 있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다 구분된다 그렇게는 보지 마십시다. 그래서 제가
칼빈 주석의 이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주석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네 종류의 기도 가운데에 세 기도, 강구와 기도와 도구의 차이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강구와 기도와 도구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려우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제 강구와 기도 차이는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왔어요. 기도는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고, 공예배 때도 하고, 목회자 같으면 제가 목회 기도도 하고, 혹은 누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축복 기도도 하고, 그건 기도죠. 그 다음에 강구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빌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지. 기도는 기도인데 일반적인 기도보다도 더 특수한 기도죠. 이게 존 칼빈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가운데 간구가 아니라 기도. 그 기도는 프로슈케인데 헬라어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기도다. 그 다음에 강구는 데시스인데 특별한 요청이 담겨 있는 기도다. 특별한 요청. 정말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때로 긴박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절박하고 하는,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하죠. 간구하노라. 그 간구를 하고 있다. 왜? 가룟과 하나님 관계는 너무 좋은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너무 힘들게 살아. 많은 면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가룟이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간구를 하려고 그래도요, 이게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간구는 어려워요. 실제로. 가장 어떤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첫째는 가족. 그렇죠? 가족. 왜? 가족이 가장 사랑의 관계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가족도 안 돼버려. 왜 그러냐 그러면 가족의 관계가 대부분 파괴됐고 무너졌으니까. 가족에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 그래도 한 80년대 정도까지는 명절이 되거나 추석, 구정되거나 그러면은 이 멀리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이 자식이든 누구든 명절에 가족 만나려고, 그 자가용도 없는 시대에 거리도 멀고 한번 고향에 내려가려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도 그 가족을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한 달 전부터 고대하고 기다리고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명절이 되면 명절에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건 귀찮은 일이잖아. 짜증나는 일이야. 짐이 되는 거지. 보기 싫은데. 그냥 그때 되면 빨간 휴일이고 휴일이 연휴가 이어지니까 여행 가면 좋잖아. 그때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아이고 싫어.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가족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때 못 받아. 내가 크리스찬이라도 내가 영적 파수꾼이 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왜? 가족 간의 사랑 관계가 아니니까. 저는 제 사촌 형제간들을 위하여 참 의무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주일에 요일이 있어요. 요일이. 그래서 그날 되면 친인척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사촌 형제간들이 50명이 넘거든요. 친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그렇게, 고종사촌. 그 명단을 쭉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거든.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나하고 친하거나 내 마음, 아이고, 그 형이, 그 누나가 어려움을 당했다네, 어쩌면 좋아, 발을 동동 구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 이게. 몇 명 안 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잘 모를 때는 이제, 단지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너 마음의 소원이 맞냐, 그게? 너 마음의 기도가 맞아? 너의 간절함이 맞아?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 그랬죠. 너의 간절한 소원이 맞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의 형편이 너무 안 좋고 그가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가이오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간구의 기도가 가능해지죠. 일반 기도는 그냥 좀 더 지나가면서 그냥 두루두루 기도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기도하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특별한 예외 빼놓고 막 예외라는 게 어떨 때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앞에서 10일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이 민족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기도를 하죠. 일반 기도를 해. 그걸 헬라어로는 프로슈케 그렇게 나와 있지요. 2장 8절로 가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기도도 일반 기도예요. 여기는 프로슈케고 여기는 프로슈콘마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 기도를 주로 프로슈콘마이 그렇게 많이 해요. 또 프로슈케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 다음 강구. 여기서는 데시스라는 헬라어를 썼네요. 다른 강구에서는 또 헬라어 단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문맥상으로 강구니까 강구란 단어로 번역한 상황들이 많아요. 요 칼빈 주석을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강구는 헬라어로 데시스인데 특별한 요청이 담긴 기도를 뜻한다. 저는 이제 특별한 요청이니까 그까지는 같이 맞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에축시스 이게 도고예요. 도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중보와 도고 그랬잖아요. 에축시스 이게 도고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단어다. 라틴어로는 이제 번역할 때 중재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보는 아니고 중재.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중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싸우는가? 하면서 말리는 거죠. 말려. 그걸 중재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고 그래서 중보자는 우리 주님이 유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축시스 이 도고는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단어다. 라틴어로는 중재의 기도로 번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칼빈 목사님은 써놨어요. 좀 더 읽어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이제 기도, 강구, 도고 이렇게 정확하게 뜻이 뭐냐? 그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무리하게 너무 오래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보기에 단순히 기도를 드릴 때마다 모두를 위해서
현재 우리와 관련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탄원과 간구를 올리는 것이 옳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용어의 반복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곧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진지성과 지구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일부러 세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칼 목사님의 주석은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이것을 구분하는 측에 있지만 완전히 구분되고 나눠지는 건 아니다. 이게 강구도 그랬잖아요. 에축시스라는 이 도고라는 단어가 중개의 기도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에축시스를 헬라어상으로 보면 청원, 탄원 이런 의미가 많이 쓰이거든요. 청원, 탄원. 이게 중보는 유일하신 참 아들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사람 편, 양편이 되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이루신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청원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어떤 신하가 또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귀양살이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건 좀 더 반역보단 가벼운 문제죠. 그러면 왕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막 탄원을 해줘요. 근데 왕이 볼 때 내가 나쁜 놈이라. 그러면은 탄원할 때, 저놈을 까먹었네? 저놈은 목을 쳐라. 그리고 그가 하는 탄원은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제 귀양사로 끝내지 마라. 쟤한테 사약을 내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탄원을 하려면, 액축짓을 하려면 그 사람보다 어떻게 돼야 돼? 좀 더 나아야 되겠지. 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냥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이게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만 기도하고 부지런히만 하고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왕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로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하여 왕이 보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에 왕이 참으로 총애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기한을 정해서 언제 갔다 올래? 왜? 사랑하니까. 언제 갔다 올 거냐고. 언제 갔다 올 거냐고. 그러니까 실상은 왕이 들어주는 거지. 꼴보기 싫은 놈이, 그라한테 꼴보기 싫은데 저놈 어떻게 치워버릴까 그러는데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내 자식이라도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은 진상나게 안 듣는데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돈 5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부모로서 정말 저놈을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어떻게 해. 그런다고 맨날 사고 맞히는 놈이 게임이나 하고 말은 그렇게 안 듣는 놈이 여행 간다고 돈 달라 그러면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본시적으로 도고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청원 탄원을 하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간구는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삭처럼 60살에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자식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사도 요한처럼 가이오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고, 간구의 상황은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그러나 이제 도고라는 단어, 에축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쓰였다 그 말이에요. 청원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탄원서 같은 거 많이 쓰이잖아요. 누가 재판을 받는데 범죄 사실이 어떻게 있었다. 그럴 때 이제
뭐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이나 막 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애인데 이번만은 참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얘는 그래 반성하고 있고요. 얘는 어쩌고 저쩌고요. 그러면서 막 500명 받아가지고 제출하면은 좀 더 영향을 재판에 미치기도 하잖아요. 형량이 좀 적게 떨어지기도 하고 막 등등등. 그렇게 해서 탄원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면 저 사람의 부모의 아픔도 상당한 부분 내가 마음을 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거고 저 사람의 자녀의 일도 그럴 거고 기도 요청하는데 내 형제가 당한, 내 오빠가 당한, 내 여동생이 당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요. 나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장 역사하는 기도 누가 하는 기도라 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뭐가 필요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가장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기도에 힘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자신의 친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오빠를, 내 여동생을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사랑 관계가 아니면 기도 요청을 해도 그냥 지식적으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입술로는. 그러나 뭐는 안 움직여요? 마음은 잘 안 움직여.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마음이 안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안 움직이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거기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이 얼마든지 존재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완악함, 사랑하지 않는 강파감,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강파감, 거기를 벗어나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럴수록 이제 기도는 더 위에서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만큼 내 마음은 움직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의 중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그런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정말 이 에축시스 도고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고를 받아주실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원하고 탄원하는 것, 그 에축시스 도구고 강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반 기도를 청원, 탄원, 에축시스라고 하기는 약간은 거리가 멀고, 그러나 강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저는 가능하다. 그럴 때라면 뭐 도고라는 표현에 강구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강구는 좀 더 폭넓게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타인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혹은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강구할 수 있겠지요. 다니엘 선지자가 혹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한 에스더 황후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기도들이 다 강구 기도가 되겠지요. 때로는 그러한 것을 도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도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존칼 목사님처럼 강구와 기도와 도고를 완전히 다 분리시켜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보 혹은 중보기도
그런 것보다도 제가 중보와 도고 그렇게 사용한 것은 도고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청하고 또 간구기도도 간청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중보는 주님만이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가 한 분인데 중보 되시는 분이 기도를 하면 그건 중보기도잖아요. 내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라. 그냥 실수로 잘못된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해. 그럼 말씀을 이제 보면서 중보가 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도 중보기도 할 수 있어.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다면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잖아요.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거듭난 거 모르냐? 그런 것처럼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중보기도 그러면 너가 선생이면서 너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중보가 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현혹시키느냐?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와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 내가 중보를 해. 그러면서 그 사람 어려운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주고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주고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느냐. 차라리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료로 가족으로 친구로 왕 앞에 나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탄원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탄원해. 마치 내일처럼 조선시대로 하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구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사람 좀 어려운 사정 보고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당당하게 막 이렇게 빨리 하십시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의미로 뭔가의 어리석음 자신이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하고는 모양과 모습이 또한 결과도 전혀 다를 것이다. 2절은 익히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뭐 하도록요? 통치자들은 뭐 잘하도록? 통치를 잘하도록 기도하는 거구나. 북한에 저 비극이 벌어지고 공산당 정권이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북한에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중에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사람이 주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지풍파가 일어나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평지풍파가 일어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에 누구부터 직격탄을 맞아요? 가난한 사람부터.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병 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환경, 그런 사회, 그런 국가 속에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주님 믿고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중동의 이슬람이 저 악한 이슬람 정권이 무너졌고 소위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들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슬람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겠어요. 선교사님들도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전도를 받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고 포로돼서 잡혀가거든.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성에가 폭동이 일어나고 난장판이 되고 치안이 안 좋고, 그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과 디모전서 2장의 이 본문하고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주님은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모든 예수님 믿는 자 그러면은 틀립니다. 그럼 틀려요. 정확하게 7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간구하고 계시느냐. 그냥 간구예요. 간구.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하고 계시. 여기서는 간구는 그 헬라어상은 앞에 거랑은 좀 틀린데요. 앞에는 데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엔킹카노라는 단어를 썼네요. 이것도 간청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면 이퀄 믿는 자? 그렇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이 가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안 살아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님을 힘입는다고 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에 어디에서 그래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되게 기도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러한 자가 주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여 주여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떠났어요.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또한 주님을 힘입어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고난, 주님의 대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안 나아가
심지어는 자기를 의지해서 난 믿어줬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거 응답해 달라고 했더니 왜 아직도 안 해가지고 힘들어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많이 원망했던 것처럼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단히 거룩한 양, 대단히 의로운 양, 대단히 말씀 앞에 산 양, 당당하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러한 인종이 된 양 나아가는데 해당이 없지.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 주님은 지금 간구하고 계시. 이걸 주님의 중보기도다 그래. 주님의 중보기도.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간구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유효하고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기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따질 때 이 부분에서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올 수 있고 맞게 되죠. 어떤 사람들요,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합니다. 영접기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주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 온전히 구원하게 되느냐? 당연히 주님의 그 간구.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그 기도는 응답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님의 기도도 아니고 간절히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말씀하죠. 중보가 되신다 그 말은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반복돼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시고 그러한 대제사장 되심 주님의 중보 되심에 대하여 익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만 제가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개정개혁판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말씀해요. 그 누구도 중보자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주님 외에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껏해야 죄인의 친구로 혹은 좀 더 주님 앞에서 깨어 사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탄원해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당당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맡겨놓은 것을 참는 것처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소위 전하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마치 범죄한 친구를 위하여 왕의 신하던 내가 정말 제 친구인데 탄원합니다. 형량을 좀 줄여주시고 좀 봐주십시오.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내가 왜 너 얼굴을 봐야 되냐? 아이고 그래도 제가 참 충성되게 잘 그렇게 부족하지만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래 알아 맞아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중보기도는 아니다. 중보기도는 아니다. 마치 그냥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에 대하여 탄원서를 쓰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다. 그런 입장. 물론 좀 더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더 의롭고 더 순종하며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다면 우리는 좀 더 친밀한 사람처럼 말하자면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으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더 나아갈 수는 있겠지요.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그와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들이 서로 자빠지고 넘어졌으면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사랑함으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구해주고 그런 관계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저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아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전능하신 아버지께 아랠 수 있는 사람이며 아뢰어야 되는 사람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엎드리고 기도하며 탄식하며 탄원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그들을 위하여 도고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도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